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수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통독한 본문은 예레미야 24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레미야 21장에서 29장까지의 단락에 포함된 본문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대결을 벌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 23장 앞부분에서는 유다의 왕들과 대립하여 대결하는 내용이 나오고 23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29장까지에서는 거짓된 믿음과 대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렇다면 오늘 통독 본문인 24장에서 25장은 예레미야가 누구와 대결하는 내용이 나올까요? 이 부분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 전체와 대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대적하며 유다 백성 전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먼저 25장의 내용을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비유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놀라운 점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 여고냐의 다른 이름은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 여호야긴의 시대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건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열왕기 하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의 존귀한 자들과 쓸만한 자들은 다 사로잡아 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비천한 자들만 이 예루살렘에 남겨 두었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좋은 무화과이고 누가 나쁜 무화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자들이 좋은 무화과이고 이방 땅에,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나쁜 무화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24장은 이것을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마음까지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나쁜 무화과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잠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훗날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 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거야. 나는 저 이방 땅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야. 그리고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야. 라는 그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을 대적하시는 거죠. 대신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줄곧 말씀해 오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살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백성들이 스스로 믿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이어서 25장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유다 백성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과 25장의 1절을 살펴보면 24장과 25장은 그 연대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이 더 훗날의 일이고 25장은 더 앞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25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또한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선포하셨죠.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오늘 25장에서 70년이라는 시간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곧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바벨론에 이어서 수많은 나라들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2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해서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생각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죠. 1절 말씀에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사건으로, 느부갓네살은 598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597년 3월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언되었던 일이었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을 심판하셔서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서 먼 이방 땅으로 그들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의 의미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이죠. 5절과 8절 이 두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다음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재해 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을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매우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6절과 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잘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헐어버리거나 뽑아버리지 않고 잘 심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까지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8절 후반부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서운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려서 환난을 당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절하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평가와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은 좋은 무화과라는 평가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고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은 나쁜 무화과라는 평가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고 두 번째는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포함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므낫세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자신의 백성이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값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값을 치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은 나쁜 무화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오늘 본문의 평가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 믿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거짓 믿음을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거짓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에 속아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거짓된 믿음, 그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오늘 본문의 평가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예수님의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좋은 무화과는 자신의 죄값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신 죄의 값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